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이 그날 되게 하소서. 어떤 날 여러분 정말로 18해 동안에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정말로 알았습니다.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이 사람이 막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밤에 자는데 그 극심한 고통 돌아 눕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늘 신음소리가 여기 보니까 아름이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정말로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도 힘들었지만 그 여인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자식이 아프면 정말로 부모가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정말로 부모 심정은요 내 심장이라도 빼서 정말로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근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으로 와 계실 때잖아요. 육신으로 와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한계 속에 와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당시에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텐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영으로 오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꽃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린 걸 보면 아이고 저기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단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동시에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도 지금 동시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로 여러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이 아픈 몸을 끌고 이 허리가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여러분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분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아플수록 오셔야 되지요. 아플수록 와야 돼요.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되는 분들한테는 집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플수록 오셔야 되죠. 아플수록 병원에는 가시잖아요. 응? 아플수록 돈 주고도 병원에는 가시잖아요. 응? 택시 타고 오세요. 응? 안 되면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정말로 부축받아서라도 오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조금도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데 회당에 예배드리러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여러분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자에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만큼 우리 가까이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임재를 누구한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인격적이라니까. 인격적.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막 성령님이 강하게 저를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자에게는 주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입 꽉 다물고 있으면은요, 주님도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고요. 뭐 안 고쳐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여러분 고쳐보려고 그 병 한번 고쳐보려고 자신의 재산 다 허비했잖아요.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잖아요. 여러분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돈도 다 허비하고 여러분 더 중하여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식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난단다. 소경이 눈을 뜬단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벙어리의 혀가 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나도 따라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게 막 믿음으로 쑥 들어.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거룩한 갈망으로 막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이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면은요 사람들이 막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옆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전염되니까 전염성 있는 질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이 여자가 왜 이 부정한 여자가 왜 여기 왔냐? 그러고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그 무리와 군중을 뚫고 주님은 무리와 군중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한 걸음 10m, 5m, 3m 막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미는지 모르겠네. 그런데도요 여러분 주님께 접근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그를 통과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혈루군원이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막 고침받고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혈루군원이 말라가지고 그 여인이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요 이제는 여러분 나가서 막 소문내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내가 나음 받았다고 막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막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녔던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낫는단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낫는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축사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막 손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일부만 나음 받은 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 받았다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육으로 와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감, 좌절감,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살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에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거예요. 내 인생이 엉킨 실타래처럼 다 꼬이고 엉켜서서 막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막 그리고는요, 제가요, 여러분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면 예? 죄가 정말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내가 주인 노릇한 죄랑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나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통치자, 어제와 오늘과 내일,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고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주인 노릇해서 이래 됐구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으니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뜯어고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러분 저지른 죄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막 여러분 정말로 살았던 그 모든 죄, 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보기에 그렇죠.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한 죄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이게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제 겉사람은 똑같았지만 제 속사람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리고 비교식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고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막 저도 예수님 자랑하며 다닌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만나기만 하면 막 예수님 자랑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뭔가 신이 들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신이 들렸지, 성령이 들렸죠. 여러분 성령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삶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12회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흉악한 7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가 오니까 그의 인생이 주님을 수종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등장한 여인 중에 막 정말로 가장 귀한 여인 중에 하나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만나 주셨을까요? 모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느냐가 막 눈물로 흘려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만남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에 여러분 허리가 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막 고통받던 그 여인이 그날도 예배 현장에 정말로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8해 동안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결박해서 여러분 허리를 꼬부라지게 묶고 있던 그 저주받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 허리를 꼬부라지게 만든 이 저주받은 원수는 나가라! 악한 귀신이 쑥 빠져나가니까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막. 그 사람한테는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이 막 그날 같고 오늘이 그날 같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막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다.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겁이 나니까 질병이 겁이 나니까 암이 퍼질까봐 암이 전이될까봐 막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막 기도 오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와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질병 때문에 이분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병보다 무서운 그 사람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지금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12년 동안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던 저주받은 원수가 그날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질병 때문에 왔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진짜 무서운 중병은 여러분 그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무서운 놈이요 막 빠져나가면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허리가 꼬부라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자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병에서 놓였다. 응?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일 동안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날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날이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날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하면 주님도 애절하고 간절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경험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집회 중에 예배드리러 왔는 은혜 받으러 왔는 중에 한 사람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요. 그날따라 막 그 가슴이 뭉클하고 그 가슴 속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멘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아멘 하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가장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힘이 없는 분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저께도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네가 여기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요즘에 정말로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깡통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써주시는 겁니다.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한 전체 금식은 못하고 제가 목회하는 활동 때문에 근데요 원래 5번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금식 기도 하니까 하나님
금식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금식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어느 순간에 제가 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제가 또 눈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정말 완전히 성령으로 정복해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말로 편리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의 성령이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눈이 예수님의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제 귀가 성령의 귀가 되게 하시고 제 손이 성령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제 말이 성령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야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왜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냐. 이 사람 평생 잔인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지금 나가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험히 꾸짖 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 지어다. 그러니까요, 막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속에 들러붙어서 막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막 그 인생을 여러분 고통과 좌절에 빠뜨린 그런 놈들이요, 막 그 속에서 막 기침하며 토해놓고 막 비틀어지면서 막 그 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은요, 막 지지난 주엔가 애가 하나 고등학생이 하나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는 순간에 막 걔가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제 간증을 들려주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기도를 했더니요,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짓누르고 그 아이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면서 여러분 이 아이의 눈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툭툭툭툭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이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권능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눈동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손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입술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거기 살면 안 되지. 이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지.
예? 간다. 알았다. 갈게.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오지 마. 알았어. 다시 안 들어올게. 갈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8해 동안에 허리가 꼬부러져 여러분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날 그 저주받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허리가 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그 허리가 펴진 딸을 보고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지만 어떤 분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막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제가 전화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목사님 저는 60여 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떠나가라 그러는데 아멘 했는데 자기 60여 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사람이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안 가서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으면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허드렛물 그 물로 극상품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순종한 종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물을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는데 순종했는데 여러분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칼을 들었습니까? 손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성령님이 저를 쓰시니까 손을 대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순종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막 그때 성령 세례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막 변화될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근데 막 애들이 막 밤에 열이 막 펄펄 끓고 37도, 38도, 39도 막 열이 올라가고 막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치료에 관한 말씀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쭉 읽어놓고요, 기도하는 거. 저희 집 사람하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우리 아이를 이 열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막 성령의 막 권능을 받아 치료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요, 애가 여러분 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줘버려라 그러시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없는 자는 뺏어버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줘라. 그 말씀이 순종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사와 능력, 축복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막 열심히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충성해서 배나 남긴 사람에게 있는 자에게 없는 것까지 빼앗아갖고 1달란트를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맡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이요, 이 여인이 12의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그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날, 이 허리 꼬부라진 여인이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죠. 저도 3월 14일, 1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변화됐거든요. 정말로 성령 세례 받고 저의 인생에 막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이요.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뭐 하며 살았어요? 자랑하며 산 거죠.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을 예수님 자랑하며 산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거예요. 예? 우리 소원이가 요번에 치료받고 왔잖아요. 막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왔는데 올라갈 때는 멀쩡했는데 병원 갔다 오니까 더 아파졌더라고. 참 희한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올라가기 전에는 막 그렇게 막 목사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가지고 막 살을 조금 찌워 갖고 갔는데 거기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살이 다 빠져가지고는 막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막 내려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 정상세포도 얼마나 많이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근데 제 몸은 아픈데 제 마음은 너무 기뻐요. 제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일 좋은 약, 신약과 구약은 맨날 먹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맨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도. 여러분, 그리고 신약과 구약 다 먹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하루에 3첩씩 보약도 먹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3첩씩 보약을 먹는데요. 그래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하루에 3첩씩 보약을 꼭 먹어야 된다. 보약을 꼭 먹어야 된다. 3첩 보약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약 3첩을 먹어야 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보약 3첩을 먹어야 되네. 그러면 하루에 9첩을 먹는 거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아픔까지도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픔까지도 감사하고 여러분 고통까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약 3첩 먹으세요. 한 따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니까요, 이게 보약 3첩이는 하루에 보약 3첩을 드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소원이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저께 막 강력하게 기도해서 자신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우리 소원이가 변화됐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죽고 싶어 못하는 몰살들은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영접하세요.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